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 찾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앞뒤 잡으면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우리 예은이 두 번째 가서 중학교 생활 잘하고 왔어요?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누구나 다 그래. 또 우리 희경자매 우리 교대 1학년 친구가 왔어요. 박수. 네. 집이 포항. 네, 좋아요. 또 지난주하고 지금 또 이게 숫자가 또 확실히 또 달라졌다, 그죠? 우리 다빈자매하고 윤주자매도 오랜만입니다, 그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 대구교대 홍보를 나가서 수고한 지체들 감사하고 오늘 3월 10일 날 이제 한 번 더 나갑니다. 한 번 더. 근데 이제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홍보지를 받은 저의 2016년도 6학년 제자가 대구교대 4학년에 있어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편지를 받았는데 선생님 이름에서 있어서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통화도 하고 그 친구는 서문교회 청년부를 나가고 있다고. 제자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현실과 이삭이라는 언약 사이의 그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아브라함은 잘 믿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할례를 일단 순종하고 나아가죠. 결론적으로는. 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이 말씀 성경이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성경에 있는 이 66권의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우리 삶에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요. 의지도 인격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오면 굉장히 특별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건이 1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장까지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뭔가 하면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뜨거운 태양을 피워서 한낮이었던 것 같아요. 장막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처음 찾아오셨어요? 아니죠. 여러 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18장에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특별하죠? 인간 몸으로 오셔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 셋을 누구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누굴까요? 하나님과
두 천사로 해석을 해요. 음. 예. 자, 이제 왜 그런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과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듯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예. 자,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한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이 말의 원어가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개회예배 때 강조했던 보다라는 낱말의 그 낱말과 똑같은 낱말이에요. 그런데 형태가 수동태인 거죠.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이전과 좀 차원이 다른 이유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 육신의 두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로 나타나시는 것을 네, 제목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뭐라 한다고요?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시도록 나타나는 그 순간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이나 아니면 음성이로나 아니면 어떠한 방식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18장에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좀 웃어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이 18장에 이 하나님의 여러분 현현이 19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말씀을 군데군데 찾아야 합니다. 자, 18절 가보세요. 18장 16절 미안해요. 18장 16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죠. 일어나 어디를 간다고요? 소돔을 향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로 갑니다. 자, 22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세 사람이 출발해서 소돔으로. 그리고 지금 22절에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서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아까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 두 분은 천사라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다면 지금 소돔으로는 몇 명이 간 거예요? 두 명이 갔겠죠. 자, 그러면 19장 1절로 갑니다. 19장 1절. 자, 19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용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타나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죠. 그래서 여기 천사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라고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아까 아브라함과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가던 그 중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좀 펼쳐져요. 자, 여러분 눈으로 18장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 18장으로 다시 오셔서 23절부터 눈으로 쭉 한번 그냥 보세요. 매우 유명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따가 잠시 다시 볼게요. 처음 몇 명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 50명부터. 다음 45명, 40명 있으면 하나님 소돔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이 중보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리고 33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하늘나라로. 네, 어디로 가셨겠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네.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에 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창세기 1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이 여기서 생깁니까? 무슨 질문이? 아무 질문이 안 생겨. 왜 왔는가? 왜 왔는가?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인간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에 직접 보이게 지금은 왜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뭐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뭐 그냥 이런 뭐 기분 따라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18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여러분 사실 한 세트의 말씀이에요. 18장부터 19장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이제 부분으로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때만 유독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눈에 직접 나타나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자, 이 목적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18장에서 19장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이 네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2주 정도 아마 3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직접 눈에 보이시게 나타나셨는가? 자, 여러분 이 이유를 추측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요. 18장, 19장까지 군데군데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것저것을 좀 많이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8절에서 9절로 가겠습니다. 18장 8절에서 9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급히 음식을 내서 이 세 사람을 대접하죠. 자, 근데 종류 중에 소고기로 대접을 했는 것 같아요. 소고기로. 소고기 좋다, 그죠? 소고기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던 이 세 분이 의미 있는 어떤 말로 뭐 다른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과. 그런데 그 말은 기록을 안 해요, 성경은. 의미 있는 첫 마디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찾아요? 사라를 찾아요. 자, 봅시다. 사라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집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 사람이 가장 먼저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내년에 뭐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거다 하면서 주셨어, 안 주셨어? 안 주신 그 아들을 또 말씀하신 거지. 17장에 와서는 이 아들 이름도 말씀해 줬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라고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지난 17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이스마엘 뭐 이야기 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뭐가 먼저 툭 튀어나왔어요? 웃음이, 헛웃음이. 아이고 하나님 좀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헛웃음이. 자, 그 다음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사라도 어떻게 해요? 사라도 웃어요. 그리고 사라가 왜 웃어? 하니까 사라가 뭐란 말이에요? 난 안 웃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잖아 이러잖아요. 꼭 1학년 우리 반에서 하는 애들하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네. 여러분,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을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서라도 아들을 줄 거다라고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줄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서 언약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언약을 확증하러 오신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장모님 지금 잠 깨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세 사람은 소돔으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또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은 창세기에서 또 아브라함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7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자, 이거를 여러분 그냥 평서문으로 고치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나 뜻을 아브라함에게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담임 선생님이 반장에게 담임 선생님 모든 뜻을 줘서 반장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당장 바로 앞에 행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죠. 20절 21절이에요. 자,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19장에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죠. 그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소돔으로 가서 소돔 땅의 죄악이 진짜 맞는가를 확인해보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봐야 하나요? 아니죠. 예. 이게 신인동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처럼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입장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서 보고 내가 소돔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 심판할 계획이라고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러분 이 순간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1대1이에요.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실까요? 왜 알리실까? 네.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든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실까?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실 계획이니까.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실 계획이니까 그 시작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정확한 정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 네. 자, 18절 19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부분이 18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려준다. 어떤 그런 의미죠.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18절 다시 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강대한 나라가 무슨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온전하게 잘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이유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다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후손들이 이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도,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에 다시금 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를 회복시키는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 모든 말씀들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누가 유일하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듣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셨는가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선택하신 택하신 목적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지난번에 그 이름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정체성과 사명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온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두 천사는 아까 무슨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까? 소돔 땅을 향해 떠났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3절입니다. 자, 드디어 23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참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실까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약간 가로막고 서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 쭉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금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살펴보고 소돔을 진짜면 심판하겠다라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택한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신 진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브라함아 너는 택함 받았으니까 그냥 그거 알고 있어.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해 주신 진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어져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 타락한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경고하여서 하나님과 이 타락한 세상 사이에 들어가는 그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중보적 사명이라고 해요. 중보적 사명.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불러요? 중보기도라고 하죠. 여기서 중보가 뭐예요? 중보기도 많이 이야기해요. 중보의 뜻이 뭐냐? 가운데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중보기도는 인터세션이에요. 인터가 뭐예요? 사이잖아요. 세션이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라고 했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쩌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 땅을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소돔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세 번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강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 중보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18장에 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막아서는 이 장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말씀하고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19장에 소도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롯이 그 가정이 하룻밤 이 두 천사를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초대해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19장 5절입니다. 자,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롯이 그날 밤에 온 손님이 지금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저녁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오더니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 롯을 불러내서는 여기 이 집에 오늘 두 사람 온 거 알고 있다. 그 사람들 끄집어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간하리라. 성폭행하리라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도시의 이러한 모습의 타락을 지금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후에 실제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3절이에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멸망하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다 이끌어내죠. 이끌어내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미련이 남았는지 뭘 두고 왔는지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 순식간에 심판을 당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장의 내용과 19장의 내용은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18장에 처음 왔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맞죠?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18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출발점의 이야기를, 복의 출발을 이야기하시지만 19장에서는 타락한 도시와 그 심판, 불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 18장과 19장은 한 세트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두 장면을 대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회복을 어떤 원리로 일하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동일하게 동시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이 역사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흘러가고 있다. 언약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그 은혜의 물줄기도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이 심판 또한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공의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매우 기독교 철학가이면서도 신학자인 유명한 사람이 이 18장 19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언약 백성의 보존과 악한 세상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라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셨는가 마지막 네 번째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섭리는 바로 언약을 통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은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 현장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절묘하게 한 번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셨고 심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야 하는데 그 심판을 잠시 미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리. 그 어떤 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가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죽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종교는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독특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가 자신이 죽으심으로 오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분명하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유를 네 가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 그 언약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착할 이것을 받지 못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왜 내가 너희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사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요. 시작. 구속의 은혜와 심판의 공의의 섭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네 가지의 스토리가 흘러간다는 사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확증하셔서 결국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로 흘러가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은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있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사명, 그 중보적인 사명,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소돔 고모라를 막았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져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사이에서 인류를 막아서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보의 GBS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5번 문제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했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중보적 사명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품어야 될 사람, 공동체 또는 누군가는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부터 이제 이 네 가지 이유를 한 주에 두 가지씩 또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내려오실 만큼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있던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